할렐루야. 박유세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다 이루었다는 은혜 복음 안에서 만만치 않은 이 힘든 세상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직장에서 넉넉히 승리하셨으리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혹시라도 지난 한 주간 원치 않게 힘들고 어렵고 또 외로운 시간을 보내셨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지혜를 공급받는 생명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7월 11일 풍성한 은혜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기적의 시간, 자유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주여 우리 한 목소리로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이 올려드리며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계시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몸과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 안 받는 우리 인생의 현실의 문제들이 해결 안 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 후반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후반절로부터 24절입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너무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저희 각자의 인생의 현실의 문제들이 해결 안 받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 말씀이 작은 아들의 방황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이 기가 막히게 이 두 말씀을 비교 대조하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작은 아들이 생각하는 회개와 아버지가 생각하는 회개를 서로 비교하면서 또 대조하면서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혜 복음의 진짜 은혜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 감동적인 한 편의 드라마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20절 후반절입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는 이 마을 입구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작은 아들을 먼 곳에서 적시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상그가 먼데 when he was still a great way off. 아직도 이 아들이 먼 곳에 떨어져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이 집을 떠난 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학수고대하며 마을 입구가 잘 보이는 이 높은 산마루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날마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밤낮으로 애타게 기다리던 짐 나간 아들이 아버지 두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의 모습이 예전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해버려서 아버지도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였지만 아버지는 마을 어귀에서 수성거리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차린 것입니다.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의 반사적이고 적극적인 감정은 처근함이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상그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처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처근히 여겨. 영어 성경은 이 처근히 여겼다는 말을 had compassion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들어보실 것입니다. compassion, have compassion. 예수님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영어 성경에서 자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had compassion. 한국말로는 불쌍히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겼다. 헬라어 원문의 뜻이 궁금해서 이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sparkle chinjomai.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sparkle chinjomai. 아주 잘하셨습니다. sparkle chinjomai. 이 헬라어의 뜻은 이 창자가 우리 안에 있는 창자가 끊어질 만큼 마음이 아프고 예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야, 정말 헬라어가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헬라 단어가 이 창자가 끊어질 만큼 마음이 아프고 예절하다는 뜻입니다. 아마 외국인들은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이 많은 우리 한국 정서에는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그죠? 창자가 끊어질 만큼 마음이 아프고 예절하다.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마. 한오백년 그죠?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마. 한이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스파클 친조마이. 성령님께서 스파클 친조마이 이 한 단어로 정말 애가 끓는 이 안타까운 아버지의 그 심정을 너무나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체면을 다 버리고 아들을 향하여 뜀박질을 하듯 100m를 달리듯이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게 만든 감정 표현입니다. 스파클 친조마이. 창자가 끊어질 만큼 마음이 아프고 예절하다.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멘.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매 순간이 이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아프고 쓰리고 간절하고 예절한 날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는 집 나간 아들을 본 순간 이 먼 곳에서도 아직도 상그가 먼데 단박에 알아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땀박질을 하듯 아들을 향해 숨을 헐떡거리며 단숨에 달려가신 것입니다. 아직도 상그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처근히 여겨 달려가.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스파클 친저마이. 창자가 끊어질 만큼 마음이 아프고 예절하다. 이 아버지의 이 한 단어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들에게 달려간 아버지가 이 자신도 예상치 못한 행동들을 하십니다. 첫 번째 이 돌발 행동은 이 짐 나간 아들의 이 목을 껴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직도 상그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fell on his neck
목을 껴안았다는 것입니다. 페로니즘의 목 안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목을 끼얹는 이런 행동은 유대 종교사회에서는 잘하지 않는 감정 표현입니다. 그것도 이 완악하고 이 폐역한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그런 감정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벌써 이 동네 사람들도 많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뛰어가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벌써 그런데 이 목을 끼얹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을 찾아보니 그 원문에는 에피팁토라고 합니다. 헬라어 단어는 그 원문의 뜻은 이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포근하게 쫙 감싸다라는 뜻입니다. 이 에피팁토 목을 깨한다는 헬라어 원문의 뜻이 성령님이 임하는 것처럼 포근하게 싹 감싸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의 목을 덥석 붙잡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처럼 섬세하고 포근하게 아들의 그 목을 살포시 껴안은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이 빅허그에 아버지의 넓은 품에 포근하게 잠긴 이 아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이 장면이지 않습니까? 스파클 친조마에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과 에피팁도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아들을 딱 포근하게 감싸는 정말 이 헬라어 두 단어의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우한 폐렴으로 인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허그 문화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특히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그죠? 허그하고 good morning, good afternoon, hello야 막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그죠?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인사하는 문화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모르는 사람에게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것조차 너무나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허그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하지 못했던 허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섬세하고 따뜻한 빅 허그를 해보겠습니다. 또 혼자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이 성령님과 빅 허그를 해보겠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자신을 허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에피팁도 해보겠습니다. 에피팁도 성령님이 우리를 쫙 감싸는 것처럼 우리 빅 허그를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은 허그하시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은 예배 후에 또 이번 주 내내 아내와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또 이웃들과 이 마음껏 허그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돌발 행동은 아들에게 입을 맞춘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할렐루야. Kiss him 이라고 영어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번 입맞춤을 한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죠? Kissed him. 과거형으로 한 번 끝났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의 표현을 찾아보니까 헬라어 원문의 표현은 아버지가 계속해서 아들에게 입맞춤을 했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Father kissed his son again and again 했다는 것입니다. Kissed again and again. Kept kissing입니다. Kept kissing 계속해서 뽀뽀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기들이 우리 자녀들이 너무 이쁘고 귀여워서 이 애기들의 볼에 계속해서 입맞춤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죠? 저는 요즘도 아침마다 딸을 깨울 때 딸에게 키스 세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고3인 딸이 이제는 아빠의 이런 키스 세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볼에 키스 세례를 퍼붓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전통적인 엄격한 유대 율법 사회의 아버지의 모습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정말 감정 표현이 너무나 풍성하신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 20절 후반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상그 가문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청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동사를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고 청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동사의 감정을 살려서 헬라어의 뜻을 되새기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상그 가문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히 여겨, 스파클 진저마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But when he was still a great way off, his father saw him and had compassion and ran and fell on his neck and kissed him. Hallelujah. 스파클 진저마이 에피팁도 카타 필레오. 성령께서 한 곳을에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 이 단어들을 사용하시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조건 없는 무한한 극진한 사랑을 너무나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감동적으로 잘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Thank you, Holy Spirit.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돌발 행동에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 무척 당황한 것 같습니다. 21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in your sight, and I am no longer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작은 아들이 당황해서 수십 번, 아마 수백 번 리허설하였던 아들이 준비하였던 회개문을 제대로 암송하지 못했습니다. 17절로 20절 말씀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 전 수없이 연습하였던 회개문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자 결심한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 직접적인 동기는 배고픔이었습니다. 아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How many of my father's hired servants have bread enough and to spare, and I perish with hunger. I perish with hunger. 배고파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준비하였던 회개문의 하이라이트는, 핵심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입니다. Make me like one of your hired servants.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에 당황해서인지 자신이 준비한 가장 핵심적인, 가장 하이라이트인 그 회개의 말을 다 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이 빠져버렸습니다. 2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만난 이 아들의 회개문에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 나를 품꾼으로 삼아 주소서라는 아들이 준비한 회개의 문의 핵심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아마 이 아버지께서 아들이 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이 아들의 말을 의도적으로 끊으신 것 같습니다. 아멘. 와, 정말 이 아버지의 사랑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이 듣지 않도록 아들의 말을 의도적으로 끊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준비한 회개문과는 이 완전히 180도 다른
아버지 버전의 회개를,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회개를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22절 보십시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But the father said to his servants, Bring out the best robe and put it on him, and put a ring on his hand and sandals on his feet. 할렐루야. 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에는 이 왕이 이 공로가 많은 신하를, 고대 그 근동 지역에서는 왕이 공로가 많은 신하를 포상할 때 귀중한 옷을 하사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에게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는 사실은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가 여전히 유효한 것임을 공표하는 행위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그것도 아버지는 집에서 종으로 품꾼으로 살고자 하는 아들의 마음, 그 생각을 미리 알아채시고 아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입니다. 메타노이아, 기억나시죠? 해결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죠?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A change of mind, a change of thought.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의 집의 종이 되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할 수 있는 그 죄를, 자기가 지은 죄를 갚을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어떤 회개의 결단, 액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의 생각을 메타노이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양처럼, 잃어버린 동전처럼 작은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하는 일에 그저 동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가져다 준 제일 좋은 옷을 묵묵히 입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아버지 버전의 회개,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주시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아들은 상상도 못한 아버지 버전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 이 가락지는, 이 반지는 이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어토리티를 상징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 주었다는 것은 그 자신의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품꾼으로 살고자 했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한을 이 자격 없는 아들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트랜스퍼한 것입니다. 아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버지가 끼워주는 가락지를 묵묵히 받아 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메타노야. 아들은 상상도 못했던, 꿈에서도 상상도 못했던 아버지 버전의 회개입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아들이 아버지가 껴주는 가락지를 묵묵히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이 종들은, 이 노예들은 맨발로 다녔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도 신을 신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신을 신긴다는 것은 자유인의 권리를 회복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들은 종이 되기를 원했지만 아버지께서는 이 신을 신기심으로 아들이 자유인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스토리일 것입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이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뜰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몇십 년 목자 생활에 이런 신기한 광경을 목격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광경이 너무나 신기해서 불에 붙은 뜰기나무에 조심스럽게 가까이 가봅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Do not draw near this place. Take your sandals off your feet, for the place where you stand is holy ground. 와! 율법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니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니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고 광야에서 숨어 사는 모세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합니다. 디맨드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거룩할 수 없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먼저 직접 찾아오십니다.
아멘. 뭐라고요? 은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직접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신발을 공급해 주시고 직접 신겨 주십니다. 할렐루야. 디맨드가 아니고 서플라이 해 주십니다. 서플라이. 모세의 율법은 행동의 변화를 먼저 요구합니다. Do not draw near this place. 가까이 오지 마라. Take off your shoes. 신발을 벗으라고 먼저 행동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율법은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먼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Behavior precedes acceptance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새 언약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은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죄인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Provide 됩니다. Acceptance precedes behavior.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Put sandals on his feet이라고 합니다. 신발을 신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런 것은 아버지가 신을 신겨줄 때 모른 척 가만히 그 아버지의 사랑에 머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목자의 양 어깨에 모른 척 가만히 얹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 버전의 회개입니다. 아들은 상상도 못했던 유대율법 사회에서 배웠던 회개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회개였습니다. 잃어버린 양처럼 목자가 하자는 대로, 잃어버린 동전처럼 여자가 하는 대로 아들은 아버지가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그냥 믿고 신뢰하고 그저 받는 것, 선물로 받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아버지 버전의 회개입니다. 23절, 24절 보십시오. 아버지 버전 회개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도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처럼,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인처럼 이 풍성한 잔치를 베푸십니다. 한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없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10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세 가지 비유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의 참 의미, 메타노미아, 회개의 참 의미, 진짜 은혜 복음,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비유는 정말 은혜롭지만 이 세 가지 비유는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줄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잽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 복음의 그 맛배기에 불과합니다. 맛배기에.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이 은혜,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파워와 능력과 은혜와 특권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이 은혜 복음의 파워 능력을 그 은혜와 특권과 그 축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다 1장부터 6장까지 다 읽어보셔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시간 되시면은 누가복음 15장의 그 세 가지 비유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실 걸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성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되고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완전히 죽음으로써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마스터피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인하여 지으심을 받은 새 피조물입니다. New Creation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 안에서 그냥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Too easy.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 세상과 타락한 이 세상이 있습니다. 그 마귀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직도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마귀와 죄와 육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상상을 초월한 축복된 삶을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게 가끔씩 잃어버린 양이, 잃어버린 동전이, 잃어버린 아들이, 잃어버린 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게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이신 영원한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까지 끝까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Until He finds it. Until He finds us.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진짜 크리스찬의 삶은 승리가 이미 보장된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순간순간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을 잊지 않을 때, I'm the righteousness of God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새롭게 지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기독교는 우리의 변화가 우리가 변화를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과의 교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The true Christianity is not our transformation, but Christ's substitution for us. 아멘. 할렐루야. 아쉽지만 또 말씀 마쳐야 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4절 말씀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안에서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이 은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어떤 환경이 있었든지 순간순간 이 은혜 복음 안에서 발견되어지므로 이 세상에서 제일 자유롭고 이 세상에서 제일 즐겁고 제일 행복한 제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이웃과 친지들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